바라셨던 그 정성과 기도의 결실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기반과 환경 가운데 출발하는 이 효정정부 특별 수련을 통해서 그동안 2023년도에 어려웠던 내용을 털어낼 수는 없겠지만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한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는 순회사들이 부부로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신 바처럼 부부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녀는요, 자녀들을 아는 세 명을 돌보고 있고 그 덕에 저는 이렇게 순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순회를 다니면서 생각이 드는 건요. 오죽하면 하늘이, 오죽하면 참 부모님이 나를 세우셨을까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을 담아서 또 이 경남 지역과 부산, 울산, 전라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도를 보면 청평이 여성의 자궁에 해당합니다. 자궁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평은 타락한 인류를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분양은 참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효정 천원을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참 아버님, 참 어머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분양 EHJ 천원의 천복을 모두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구님들이 사진 보시면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가을 단풍이 울긋불긋 피어오른 우리 지난 저번 날에 우리 HJ 천원의 모습인데요. 한원집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멀리 천정궁 천일 성전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천심원을 그리하신 식구님들은 천심원이 가장 크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수련원을 안정감 있게 받쳐주고 있는 이 청평 호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청평 호수 위에 뜬 공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수련원이구나 하는 모습 또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청평 호수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호수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하고 그냥 단순히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청평 호수 이렇게. 그랬더니 청평 호수는 결과였습니다. 원인은 청평댐이었습니다.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호수가 형성된 거였는데요. 이 원인인 청평댐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 네이버에 청평댐이라고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북한강을 구비져 흐리는 그 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콘크리트 중력댐. 근데 이 청평댐이요, 언제 건설이 완공됐나 봤더니 지식백과 네이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청평댐은 1943년도에 완공이 되었다. 예. 그 해가 어떤 해죠? 예, 우리 참 어머님이 탄생하신 해에 청평댐은 완공이 되었고 그 완공과 동시에 청평 호수가 형성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그러니 이런 작은 궁금증에서부터 이 청평 우리 호수와 함께 천원단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앞서 공독한 말씀처럼 HA 천원은 어머니의 복중과 같은 곳이었다. 그러니 복중과 같은 H 천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청평 호수는 어머니 자궁안의 양수와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가을 단풍이 울긋불긋 하늘 앞에 보답하듯이 일제히 천원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축복나무에서 바라보는 이 수련원의 모습은 어머님의 복중과 같아서 그런지 참 따뜻하고 안기고 싶은 모습인데요. 그 복중과 같은 양수 위에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HJ 효정 크루즈가
이렇게 국경 남이섬까지 지금 왕복 운행을 하면서 많은 새 식구 평화대사 더불어 우리 기존 축복 가정들에게까지도 아주 멋진 환경을 선물해주고 있고 또 100% 전기 모터다 보니까 오고 가고 왕복 3시간 거리에 우리가 부모님의 생애노정도 원리도 교육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시간으로서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하늘에 대한 효종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잠깐 쉬시고 다가가실 수 있는 한원집 또한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중과 같은 HC 천원은 참부모님께서 1971년도 성지로 택정하시고 정성 들여 복귀된 에덴 동산을 실현하시겠다는 그 뜻이 지금은 앞서 보이신 바처럼 현실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참어머님 성탄 80주년을 기념해서요. 천원궁 천일성전이 봉헌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직접 임재하시고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이 완성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저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금년 6월 가정연합회 유페풀 이원체제로 대전환하시면서 그 중심에 이 천심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천심원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금년 6월부터 출발될 천심원을 중심한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이 6개월의 노정은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한을 회원해 드릴 수 있고 참부모님의 60년의 그 공생애의 삶의 고통을 우리들이 해방시키고 석방시켜 드릴 수 있었던 6개월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걸 천심원을 중심 삼고 우리가 얼마만큼 신령과 진리로 나갔던 걸까? 한번 2023년도를 되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천심원을 중심 삼고 어머님께서는 정말 이 급하고 급한 이때에 천홍궁 천일성전 봉헌과 함께 입궁식을 2년 앞당기시면서 비전 2025를 향해 6개월 노정을 정말 사생결단으로 걸어오셨고 이 천심원을 중심한 전 세계 2,400개 교회는 매일 천야정성을 통해 부모님과 한마음 한뜻대 큰과 티를 벗어나갔던 다시 태어났던 복중의 그 10개월 기간을 6개월로 우리를 다시금 낳아주시게 해주셨던 기간 중에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내일부터는 우린 새롭게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으로 하늘이 임하시고 지상 천국을 이뤄나갈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지상 천국을 살아갈 지상 천국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영계가 총동원된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이 형성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도 천사 세계에서 협조를 전부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재창조도 영계에서 전부 내려와 이 지상을 협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원리가 그대로 참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영계가 천심원을 중심 삼고 모든 우리가 축복해드린 절대 선령 조상 영계권이 우리를 협조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는 느끼고 그때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조건이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통해 그 선한 조건을 통해 절대 선령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절대 선령 조상들은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고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천심원 특별 순회사로 출발하시면서 어머님을 많이 뵐 수 있는 기회, 또 많이 불러주시는 계기를 통해 또 새롭게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어머님을 처음 뵙기 전에 꿈을 제가 하나 꿨습니다. 꿈속에 어머니 나와주셨는데요. 그 화려한 꽃 블라우스를 입으시고 검은색 자켓을 입고 나오셨어요. 기분이 좋으셨는지 마이크를 갖고 오라 하시더니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를 흥겹게 부르시는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노래를 다 마치시더니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기뻐하는 너네들, 내가 노래 부를 때 환호성 질렀던 너네들 가까이 좀 와봐라. 그래서 얼른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만져주시더라고요. 꿈에서요.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실감이 나는지 꿈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아, 이건 분명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해서 그날부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째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받아보니까요, 천정궁 비서실이래요. 어머니께서 천심원 특별 순회사들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천정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세로서 또 묵계 공직자로서 어머님을 이렇게 독대하시는 기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떨렸어요. 접견실에서요,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어머님이 계신 내실문이 열렸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걸어 나오시는 그 벨만 쳐다보며 앉으시는 걸 확인하고 일어나서 경배를 올리고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 발끝에서부터 용안까지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4일 전에 제 꿈속에 나오셨을 때 입고 계셨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만날 것을 미리 이렇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 명씩 순애가 어떤지 보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올렸더니, 그래, 순애 다니는 거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네, 힘듭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듭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더니, 그래, 고생이 많다. 그럼 가까이 좀 와. 이러시는 거예요. 꿈속에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셨고요. 가까이 오라고 하시니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얼굴을 만져 드시겠구나. 야, 그러니 제 한 5발자국 앞에 계셨는데요. 그 걸어 나가는 순간 얼굴에 기름을 닦았습니다. 차마 어머님 두 손에 제 얼굴에 기름을 묻혀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시 경배를 올리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옆을 돌아보니까요. 다른 순회사님들은 그냥 뻣뻣하게 차렷하고 서 있어요. 저만 혼자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얼굴 만져주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안 만져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아쉬웠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순회 다니려면 건강해야 돼 하시면서 건강 팔찌와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만져주신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아주 귀한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미 영계는 하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준비를 마치셨구나. 그러니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와 정성을 통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천심원의 기도 정성의 결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교육하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천심원 특별 순회사들은요, 이 기도 정성의 결과에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뻔한 사람인데요.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사진 속에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저희 친할머니 덕분입니다. 저 아기가 전데요. 많이 컸죠. 예. 저희 친할머니는요, 아들 없는 집안에 태어나셔서 특히 손자에 대한 열망이 크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요, 육천 가정이세요. 근데 육천상 축복을 받으시고 가정 출발을 하셨는데
연달아 두 명의 딸을 낳으셨습니다. 연년생으로. 그러니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구박을 엄청 부어주셨답니다. 그러니 그 구박을 받다 못해 견디질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저를 8년 만에 갖게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자기 신앙길에 있어서 그때만큼 가장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다. 그 뱃속에 10개월 동안 제발 이번엔 아들 좀 보내달라고. 안 그럼 나 쫓겨난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다행히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친할머니는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셨습니다. 불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하셨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계시를 받으세요. 자고 있던 제 육신의 아버지를 깨워서요, 먹과 종이와 붓을 챙겨라 하시더니 산길을 파헤쳐 올라가시더래요. 그 어른의 발걸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길을 따라 나섰던 청년이었던 저희 아버지도 따라가기 바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 하고 봤더니 수원의 팔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팔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 통일교회 성지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더니요, 막 글을 적으시더래요. 글을 적고 그 성지에 붙여놓으셨는데 뭐라고 써놨나고 봤더니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참 부모를 찾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본인의 이름 뒷조서를 남겨놓고 나서 그 성지에 기도하러 온 수원교회 식구에게 그 종이가 발견되면서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저희 종족은 그렇게 참 부모님을 만나 뜻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태어나 예, 사랑을 받고 잘 지내던 어느 한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통증이 발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해가 지나니 무릎으로, 한 해가 지나니 허리로, 등으로, 어깨로, 목으로, 온몸으로 이 고통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힘들게 낳은 이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저희 부모님은 전국 팔도를 순회하시듯 다니시면서 용하다고 하는 병원, 약방, 한의원, 민간요법 하는 곳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세월이요. 5년, 10년, 15년 이어져 옵니다. 제가 몸이 얼마나 불편했으면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세요. 노약자석을. 학생 여기 앉아 하면서. 제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기관을 가면요. 직원이 뛰어나와요. 왜? 휠체어를 꺼내주고. 남들 눈에는 그저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그 통증이 온몸에 퍼지니 10년여를 강한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텨옵니다. 그래도 낫질 않으니 저는 심지어 무당한테까지도 가봅니다. 무당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신내림을 받으라고. 아마 제가 그 말을 그때 믿고 신내림을 받았으면 지금 아마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무슨 땡땡 동자 이래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걸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마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오다 10년여 만에 제가 앓고 있었던 병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제가 10년 넘게 앓고 있었던 병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말하길 치료 방법이 없대요. 처방을 두 가지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이 병은 몸이 굳어가면서 죽는 병이니까 굳어가는 걸 늦추기 위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몸이 굳어가면서 통증이 심하니 진통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고통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되었고 처음 아픈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4살부터 참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날 제 인생을 180도 뒤바꾼 한 일이 생깁니다.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소변이 마려워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문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불을 끈 밤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 빛과 함께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통곡의 눈물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저도 그 화장실 가려고 나가려다 그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새벽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나를 위해 이렇게 남들이 잠든 새벽에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이튿날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지 않았냐? 우리 정말 마지막 썩은 도마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을 해보자.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 성인이었어요. 저는 2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부터 몸이 아팠기 때문에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상황도 환경도 핑계지만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돼서야 저는 원리를 제대로 듣게 되었고 그렇게 총평 41수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세상에서 우리 통일교를 뭐라 그래요? 2단, 3단, 4단, 사입이다 그러는데 청평을 가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들 열심히 박수를 치고 몸을 두들기고 눈물 콧물을 빼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신앙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 내가 여기서 어떻게 40일을 버티지? 하지만 저 식구들의 모습이 간절합니다. 저도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총 40일에 들어가 축복나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 보는데요. 식구님들 축복나무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뭐 시간을 세보진 않고 올라가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저는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기어 올라가다시피 축복나무를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서는요, 생명수를 떠서 마시기도 했지만 그 물을 페트병에 받아서 그 물로 목욕도 해봤어요. 이런 굳은 내 몸과 좀 통증이 나을까? 모든 성지나무에서 기도도 하고요. 내려와서는 천심원에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 120배 경배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찬양 역사 시간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찬양 역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앉은 자리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붙들고 하다 보니까요. 40일이 금방 지나가요. 어느새 수료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들어올 때 캐리어 하나 끌고 들어왔는데요. 나갈 때 보니까 캐리어도 꽉 차고 배낭이 하나 생기고 큰 손가방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집에 가려고 시간을 봤더니 버스 막차인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식구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차를 타지 못하면 집에 못 가는데. 자고 내일 갈까요? 쪄야죠.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짊어지고 배낭을 메고 큰 손가방을 들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그토록 바랬던 수료의 날이었으니까. 정신없이 뛰는데요. 갑자기 누가 붙잡은 것처럼 발걸음이 뚝 하고 멈춰요. 영적 현상이었을까요? 왜 제 발걸음이 멈췄을까요?
제가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나무를 1시간 동안 기어 올라가던 제가 학교도 가기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다녔고요. 수업이 끝나면 급식 먹으러 가는 그 길이 힘들어서 혼자 도시락을 교실에 남아 까먹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제가 15년 만에 뛰고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 10일 만에 그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한과 피고름 같은 응어리가 해소되었고 참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버스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죠. 타고 집 가는 내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과 축복, 그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저에게만 주신 은사가 아니란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부터 여기 모신 식구님들이 정말 간절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을 붙들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성 들여 나아간다면 분명 하늘은 내가 준비한 그만큼 그 이상을 넘쳐 흐르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참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 여러 가지의 질병까지도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영적인 기반이 준비되어 있고 지상 천국을 일어나가 이 시점 우리 또한 지상 천국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는 크며 그런 영적인 협조와 역사는 큰 때이기 때문에 이 천심원을 중심한 순회를 어머님께서는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를 큰 가치가 없는 순백 순금의 길로 다시금 낳아주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 천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한 사람 앞에 3,320여 명의 고래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아직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권은 타락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네, 청평을 찾아와서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헬로 호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보신 식구님들 계실 텐데요. 저 주인공 차태현 등에 엎여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인들입니다. 저 주인공이요. 엎여 있는 영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몇 명이라고 말씀하세요? 3,320여 명. 아버님의 말씀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시끈거리고 무릎이 시린가 했더니 우리 어깨에 왜 이렇게 수많은 영인들이 엎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어깨 위에 수천 명이 엎여 있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직을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지병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키고자 하는데 이 몸의 질병이 몸의 한계로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의 한계를 돌파하는 정성을 들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내리는 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마침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갈 일이 생겼어요. 아, 제주도에 가서 그 한라산을 내가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조건을 통해 몸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요, 1, 2cm 온 게 아니에요. 제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앞사람 발자국을 보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올라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기도하셨던 성판악에서 성지에서 단판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몸의 한계 돌파의 정성으로 한라산을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저는 공직길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끌고 가시든지 업고 가시든지 저를 공직자로 세우시려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아주 장돌하게 간판 기도를 하고요. 올라갑니다. 근데 제 병이 겨울에 제일 취약해요. 몸이 굳어가는 강직되는 병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올라가니까 몸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일어나도 그 진통제 하나. 또 한 시간을 올라가다 보니까 심해집니다. 또 하나. 그렇게 약 기운에 한 4시간가량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야, 무리를 했나 봐요. 코에서 뭐가 주르륵 흘러요. 콧물인 줄 알고 쓱 닦았더니 빨간색이. 한쪽에서만 나면 다행인데 양쪽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양쪽 코를 틀어막고 몸에 통증은 있지 몸은 또 강직되지. 그러니 제가 완전 패닉 상태에 놓입니다.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얀데요. 노랗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정상은 눈앞에 한 발짝의 기도, 한 발짝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죽어서 유체 이탈을 했구나. 쓰러졌구나. 근데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제 어깨 위에 수천 명이 엎여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아팠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제가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이유를 하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알아챘어야 되는데 제가 참 무지해서 그 내적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계에서 이런 큰 사고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타고 운전하고 있었던 봉고차였습니다. 이때 당시 저기 지방으로 조문을 가는 길이라서요. 그때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모시고 있었던 교구장님 그리고 그 부인회장, 장년회장, 청년회장, 재직회장, 선교사 리더 이래서 8명이 탄 봉고차였습니다. 근데 도착 2km를 앞두고 좌회전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눈 떠보니까 안동병원이래요. 몸을 일으키니까요. 미라처럼 묶여 있어요. 의사가 말하길 앞가슴 흉골뼈랑 갈비뼈가 부셔졌대요. 옆을 돌아보니까 교구장님도 미라처럼 감겨 있어요. 어떤 식구는 팔이, 목이 부러져 있고 정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했죠. 그 탑승자 8명 모두가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연은 길지만 우여곡절 끝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요. 저는 천심원에 가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왜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15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고 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 뜻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어찌 제가 더 이세로서 탕감할 게 남았습니까? 눈물로 여쭤보니까요.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다시 보여주셨을까요? 제 어깨 위에 엎혀있는 수천 명의 영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왜 보고도 믿지 못하냐? 그때 깨달음이요. 제 어깨 위에 엎여 계신 분들은 저희 조상님들이었습니다. 이거요. 저도 믿음이 부족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고 당시가 2021년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조상 회원 축복을 8줄기 칠 때까지밖에 안 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한라산에서 보여주셨을 때 2017년도 겨울이었어요. 4년이 지나도 또 공직을 하고 있는 너가 봤음에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그 깨달음을 얻고 자녀들 앞으로 모아놨던 적금 펀드 보험 팍 깼어요.
그 시대적 섭리적 혜택을 받아서 430대까지 조상해온 축복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야,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통장에 580원이 남더라고요. 당장 한 달을 살아가야 돼. 아,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이러는데 요즘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야,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깝다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던 겁니다. 받아보니까요. 상대방 운전자더라고요. 사고 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벌을 조금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된다.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요. 저희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으로 뻥 하고 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12대 중과실에 속한 사건이라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주가 합의를 하자고 해요. 근데 저는 합의도 모르고 교통사고도 처음이니 형 5분 만에 합의를 끝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합의인 줄 알았죠. 야, 산식이 나오죠. 그렇게 합의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43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한 헌금에 정확히 2배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야, 하늘이 다시 채워줍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면서도 너무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또 우리 손주까지 영계까지 해방시키시고자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들지 못했구나.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상대방 차주는요. 저기 경북 의성에 사는 농사짓는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재판은 걸렸고 합의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인터넷 검색할 줄 모르니 무작정 경북 의성에서 서울 강남 가는 버스 티켓을 끊어갖고 서울로 올라오네요. 왜? 변호사 알아. 그렇게 강남역에 내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야, 근데 그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모시고 있었던 교부장님의 아들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세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존경하는 형님인데 전화가 와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뭔데요? 너네 상대방 그 운전자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 그래서 합의가 5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분도 복을 받은 거죠. 8명을 친 사고인데 정말 집 팔고 다 팔아야 됩니다. 합의를 하려면. 근데 우리도 축복 가져버렸어. 또 이것은 분명 영계가 역사한 사고임을 깨닫고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 8명 탑승자 모두가 그 계기를 통해서 모두 첨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기대 위에 저는 이세 가정이라 160가정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없고 둘째는 우리 아내가 없고 해서 열심히 430가정 종족 축복 활동을 해서 첨보 가정의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은 친정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첨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종족들을 뜻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병주고 약주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아버님 말씀을 찾고 얼마나 와닿던지 그렇게 심각한 때가 왔다고요. 놀려야 놀 수가 없어요. 자기 일족을 구해야죠. 영계가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밥 먹고 편안히 자. 이래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더 나아가 참부모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키기 위해, 방황하는 나를 걷게 하시기 위해 하늘은 병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온 그 시련과 고난, 병을 우리는 말씀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와 정성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넘다 보면 그 끝에 하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걸 들고요? 나를 살리시는
약을 드리고. 그러니 오늘날 나에게 온 고난과 시련은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자 하신 하늘의 사랑의 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도 현대 지상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 고난, 어려움 90% 이상은 조상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몇 퍼센트예요? 90% 이상. 그러니 코로나 이 3년 기간 동안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신경성 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그 이전보다 3배 이상을 급증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경성 질환입니다. 여기서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시잖아요. 귀신 신자예요. 영적인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 소우주인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수많은 흑암, 악령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나라에 가면 살인한 자, 죽음을 당한 자, 별의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칼부림도 나고 복수하려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저 나라의 얘기일지 오늘날 TV를 한번 켜보시고 뉴스를 한번 켜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나라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원수의 자식들을 찾아가서 사고를 당하게 해서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다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서 풀어야 된다고요? 지상세계에서 풀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89년 6월 24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우리 식구들에게 영적인 많은 문제가 있다. 중심령 회원을 통해 새롭게 부활되고 거듭나는 자녀들이 있으니 이 악령들까지도 다 교육하고 성령 만들어 지상천상 천국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각기 선조가 다르고 영적 배경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모두 참부모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죠. 축복식을 통해 성주를 마셨습니다. 성주를 통해 뭘 청산했습니까? 언제? 죄의 뿌리를 청산했지만 우리는 축복받고 살아오면서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거고요. 알고도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연된 주변인들과 소속된 집단으로 인한 연대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연결된 유전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죠? 타락성. 이 타락의 요소, 죄의 요소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종적인 타락성, 유전죄와 관련된 것은요, 시대적 섭리적 혜택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승리권으로 하여금 조상 회원 축복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와 연대죄, 그리고 내 안의 이 타락성은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개체에서부터 몸마음 통일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타락성과 죄의 내용들을 남은 찌꺼기를 청산하기 위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고 그것이 아직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또한 집중과 더 나아가 참부모님 앞에 정렬되지 못한 현실적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내 안에 타락의 찌꺼기들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환경권 속에서 타락권 속에서 느껴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흑암과 그 기운들이 내 안에 이런 죄의 내용과 상대 기준을 맺어 자리를 잡으니 그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중심령으로서 나의 영성과 본성을 뒤덮고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토착이 되고 고착이 되면 몸의 질병으로까지 그전엔 내 생활 습관과 패턴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술, 담배를 못 끊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중독성이 있다 그러지만 이 술과 담배를 하게끔 한 상대 기준이 맞는 흑암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니 내가 술, 담배를 하면 몸에 질병이 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 내 본성과 내 영성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나에게 피해되고 우리 가정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내용을 일으키면서 과연 살 것인가? 그러니 내가 삶 가운데 습관이나 안 좋은 내용들은 이 중심령의 주관을 받고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대적 섭리적 혜택을 받아 지상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천왕궁 공원 그리고 입궁의 때가 되었으니 지상 천국이 살아가야 될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된 우리 축복 가정이고 축복 자녀인데 큰 가치가 많고 흑암에 뒤덮여 있으니 부모님은 열어주신 겁니다. 뭘? 중심령을 진단받고 회원할 수 있어. 새롭게 거듭나고 온전해진 나로서 태어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걸 천심원을 중심 삼고 천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품고 낳아주시고 있다는 이 성리적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심령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중심령 진단을 받으러 회원을 하시는 식구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이 인간의 몸뚱이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요새 군사기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마음과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탄의 군사기지 진지를 구축한 요새를 격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격파하지 못하면 아래 빨간 글씨를 보면 영계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평생의 이 신앙생활과 우리 지상의 삶의 내용은 사탄과의 격투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군사기지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가 뭐냐? 부모님은 주위에 주셨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낳아 주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완전히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개체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뒤덮고 있는 이 흑암, 악령, 악의 기운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요. 그렇게 분별되고 성별된 나라고 하는 개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과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매주 설교단상에서 선포하신들 내가 흑암으로 뒤덮여 있으면 말씀이 튕겨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내 귀를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는 나를 주저앉고 누르고 있는 뒤덮고 있는 흑암을 이 찬양을 통해 걷어내고 분별된 가운데 말씀이 내 본심 생심 가운데 자리 잡아 내 삶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로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어야만이 신령과 진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분별되고 성별된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면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 합심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지마 탈야 정석의 핵심이 뭐예요? 합심기도. 그러기 위해서 분별된 내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다 같이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 비전을 향해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합심해 나간다면 어떻게 힘이 안 될까요? 어떻게 용기가 안 생길까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늘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만 한뜻 돼서 기도해도 하늘이 임한다 하셨는데 우리 모든 공동체 여기 모인 계신 분들만 함께 한뜻 돼 기도한다면 어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구성원이 나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뒤덮고 있는 이 흑암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하는데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뭐죠? 찬양할 때 무기가 뭐예요? 우리 손님이죠. 부모님께서는요, 대모님을 통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두 손은 최첨단 의료기기라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역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내 오른손은 아버님을 대신한 손. 그럼 내 왼손은요? 어머님을 대신한 손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요. 제가 박수 한번 시작하면 다 같이 합심해서 합심이 포인트입니다. 합심해서 박수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교정 박수 준비! 박수 한번 시작! 두 분이 하나 되시죠. 아버님을 대신한 오른손과 어머님을 대신한 왼손이 하나 되니 이 손에 뭐가 흐르겠습니까? 부모의 심정, 사랑, 천심이 흐르는 손이 되는 거고요. 그 손을 가지고 내 몸을 쓰기니 어찌 안 날 병이 있겠습니까? 어찌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배 아프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배 좀 문질러 주세요. 아버지 배 문질러 주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문질러 주기 전에 손을 열심히 비비셨던 거예요. 왜 비비셨어요? 온기 만드는 거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 이제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손을 비벼서 내 배를 문질러 주셨어요. 그럼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찬양의 핵심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 이 두 손이 부모님을 대신한 두 손이라는 걸 간절히 믿고 열심히 박수쳐서 하나 되시게 역사하실 수 있는 내 기준을 세워 내 몸을 직접 안수하니 지금은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대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단받은 중심령이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 시대적 혜택으로서 중심령을 회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열렸으니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장기에 어디에 중심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내 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성품과 어떤 타락성의 요소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이러한 자각이 필요하고 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평화되면 어떻게 중심령이 앉겠습니까? 영이체와 내 육신이 하나 된다면요. 틈이 있으니 그 틈 가운데 자리를 잡고 나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찬양과 신령과 진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고 성별된 온전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도 열심히 보세요. 박수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두 분이 하나 되시겠습니까? 열심히 두 분이 하나 되실 수 있도록 박수를 치고 몸을 두들기다 보면요.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땀이 났다는 건 뭐죠?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몸의 활동을 통해 땀을 배출하고 땀을 배출을 통해 노폐물을 빼니 순환을 하면서 몸이 건강을 회복하죠. 그래서 찬양 역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찬양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 영인체까지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영인체 흠과 티까지 악령까지도 분별해 주시는 그런 찬양 역사임에 이기도 하며 우리는 더불어 이 영인체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생명의 생소를 통해서 내 영인체까지의 온도를 높여가야만이 부모님 말씀에도 성령의 불을 받아 마음과 몸에 티끌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체온일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다섯 배 높아집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이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상의 삶이기 때문에 이 영인체 온도까지도 함께 신령과 진리로 높여나가게 된다면 분명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간식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살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죠? 살이 찌죠. 비만, 성인병. 성인병의 그 합병증이 너무 무섭다.
근데 우리 영인체도 비만 성인병에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다. 너는 영인체가 뚱뚱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영인체는 뭘 먹고 살죠? 하늘의 생수, 산 말씀. 우리는 매일같이 진리의 말씀 순독을 하고요. 줄 때는 예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죠. 정성을 들이면서 말씀과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영인체가 잘 성장을 하겠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통일교인들은 영인체가 비만 상태라는 겁니다. 왜? 말씀 그 진리의 사랑의 말씀은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영양가가 풍부한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하니 몸에 쌓이고 비만을 이뤄 영인체가 성인병에 걸렸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먹어서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우리 영체 또한 말씀을 먹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것을 해소해야죠. 실천을 통해. 실천하지 않으면 내 영인체도 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생사를 초월한 기준으로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말씀의 확신을 갖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내가 될 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우리 가정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극복하고 벗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죠. 나는 죽었다. 그런 기준 위에서 나아가야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새 시대를 살아갈 줄로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심원을 중심 삼고 부모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 평일마다 이뤄지는 10시부터 1시까지 철야 정성에 이렇게 본원에도 수백 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정성을 들이고 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줌으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밤은 전 세계 수천 명이 함께 철야 정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요, 식구님들 다 받으셔야죠. 그러니 이 부모님이 천심원으로 개명해준 이유는 2020년 비전 2020을 7개 국가 종단을 복귀하신 터위에 마침내 그 승리권 운세를 상속받은 첨보 과정이 첫 번째로 배출되게 되었고 천심원 철야정성 100개째를 맞이하니 하늘의 심정이 참금으로 하여금 우리 축복 과정에게 흐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심원은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이 거하십니다. 어머님께서는요. 2015년 8월 27일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을 3일 앞두고 효진님 존영을 천심원에 모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효진과 흥진은 복귀된 장자와 차자로 완전히 하나 되었다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님 지상에서 모든 책임을 이루시고 천주성화의 길을 하셨고 지상에서 어머님 그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3년 신유 정성을 전 인류를 대표해 드리셨습니다. 그래 천상에선 효진님, 흥진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지상에선 효진님 가정의 연하님과 흥진님 가정의 순수님이 어머님을 실체적으로 모시고 3년의 신유 정성을 전 인류를 대표해 드리니 완전히 지상과 천상, 천주적 사위기대가 참 부모를 중심 삼고 이루어지게 되었고 영계는 장자인 효진님을 중심 삼고 흥진님과 함께 더불어 기대를 이루니 천주적 사위 기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의 3년 심요정성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 단어. 현수막에도 있는데요. 바로 효정입니다. 효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3년 심요 정성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화하는 순간까지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가고자 했던
효성의 효진이의 심정. 그렇게 효진님이 정심원에 모셔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17일 효진님이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이유와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아버님 말씀 속에서 효진님의 성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진님이 대모님께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나를 영계로 좀 데려갔다 와달라. 대모님 아버님께 보고합니다. 아버님 효진님이 이렇게 희망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시더니 데리고 가라. 근데 데리고만 와. 그렇게 대모님은 효진님을 모시고 영계에 들어갑니다. 효진님은 쭉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습니다. 저 시체처럼 뻗어있는 사체를 봐라. 내가 어떻게 저기에 다시 들어가냐? 난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들어가지 말라면 나 정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데 대모님은 그 완강한 거절에 아버님께 다시 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못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정말 깊은 묵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정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질게. 안 들어가도 좋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가지 않았어? 2시간이 갔어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 휘호로 네 이름을 내가 책임지고 지어주는데 심천개방원 충효 개원주. 말씀만 보면요. 그저 효진님이 고집 피워서 연계에 들어갔고요. 고집 피워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은요. 그 고집 피우는 아들을요. 보내주십니다. 축복의 휘호를 내시면서요. 그렇게 효진님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뒤에 참 부모님 탑승하신 헬기가 추락을 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환상을 보셨대요. 효진님이 성화 이후에 장난감 헬기 비행기를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하는 환상을. 그리고 헬기는 추락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참부모님 양이분과 14명의 탑승자는 모두 생존합니다. 식구님, 휴진님이 왜 억지를 부려서 연계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은 그 억지 부리는 아들을 어떻게 축복의 휘호를 주시며 보내셨을까요? 연계에 가보니 부모님을 위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르셨을까요? 그걸 알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효진 성화 이후 아버님은 하와이에 가셔서 3일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고 TV만 켜놓으셨다. 그러니 이 두 분은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의 열이 본인의 생명을 초월할 정도로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 충정과 효정으로 두 형제가 생사를 초월한 간절함으로 하나 되니 부모를 모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다쳤던 그 부모의 마음의 문, 천국의 문이 이 두 형제의 희생으로 하나됨으로 부모를 살리고 그 닫혔던 천심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효진님과 흥진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천심원을 중심 삼고 우리 축복 가정들은 그 사모의 심정 열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천심의 문, 부모의 심정의 문이 열렸으니 내려주시는 그 심정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심원을 중심 삼고 정성 들이고 나아가고 특히 우리 2세 3세들 그 효진님, 흥진님의
그 간절하신 표정과 충정의 심정을 상속받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들, 내 영성, 본심을 더 일깨워 내 주체적인 본성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부모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2세들 영성 수련을 통해 많은 간증을 통해 부활하고 거듭나는 걸 우리 식구님들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천심원은 희망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5월까지 심호했었던 강원도 인재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정겨누리 A타입의 교회인데요. 제가 인재교회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탁 섰는데요. 식구 3명이 앉아있더라고요. 2명은 36말살 부부예요.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필리핀 식구예요. 그런 단상에 올라가 그 3명의 식구를 보니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희망이 넘쳤습니다. 왜? 채우면 되니까. 이미 오늘처럼 꽉 차 있으면, 2부, 3부 예배해야 되고, 더 큰 성전으로 옮겨야 되는 더 시련,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최면을 걸면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정성이 필요했고, 인제에서 청평까지 매주 월수금 정성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 날 철야 정성을 마치고 교회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그 새벽에 시골 애들은 겁도 없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뛰어노는 거예요. 잠이 들려고 하면 그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놈들을 집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오는 소리에 도망갔어요. 없어요. 다시 들어와서 자려고 했더니 또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또 나가보면 도망치고 없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 보니까 이게 애들의 소리인가? 진짜 애들이 뛰어노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잔뜩 증식해서 교회 마당 성전할 것 없이 성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는요.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미끄럼틀 그네를 마당에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이 됐는데요. 어김없이 그 애들이 또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그날은요. 설치해 놓은 미끄럼틀이랑 그네를 타요. 먼저 타겠다고 싸워요. 어떤 애는 울고요. 예, 두렵더라고요. 3일 내내 그런 소리에 시달리다가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그랬더니 아내가요. 나도 사실 듣고 있었어. 서로가 무서울까봐 말은 못하고 정성 들이고 있다. 안 되겠다. 우리 천심원 특별기도실에서 치정성 드립시다. 그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아이들 위해 뭔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차려줬어요. 자, 떡, 음료수, 과일 차려놓고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좀 위안을 받고 내가 너희들 다 회원해 줄게.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요. 야, 천심원 특별기도실에 이미 얼마나 센 소리가 싹 잡혀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자녀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밥을 잘 먹는데 밥을 입에 한 숟갈도 안 돼요. 힘들게 먹여놓으면 다 토해내고요. 재워놓으면요. 새벽에 소리를 꽥 지르면서 깨요. 그리고 잠을 안 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가? 되돌아보니까요. 한 가지 약속을 못 지켰더라. 내가 너희들 다 회원해 줄게. 그 아이들 영들은요. 이 한마디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이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게 되니 정리가 됐구나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나마 상대 기준이 맞는 제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했던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 주에 있었던 조정천보 특별수련에 신청을 했고 터신회원을 접수했습니다. 찬양 역사를 시작하는데요.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해주시고 첫 소절을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터지는지 끝나고 나니까 앞에 힌트가 다 젖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제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로 변합니다. 애기 목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조상이 오실 때 크게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니까 몸이 확 뜨거우시더라고요. 아, 행원이 됐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100일 정성을 들였습니다. 100일간 그들은 영계수련소에서 교육을 받죠. 그러니 그들을 더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100일 정성을 드립니다. 근데 인재교회는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앞에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에 큰 나무가 있죠. 청평의 사랑나무처럼 큰 나무가요. 인제교회 마당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아랫집 구분하는 담벼락 위에 뿌리를 내려서 그 돌담을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니까. 새로운 인제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아랫집에 가서 이 인사는 됐고 저놈의 나무랑 담벼락 빨리 고쳐내래요. 본인이 30년 동안 외쳤대요. 왜 이놈의 교회는 30년 동안 30명 이상의 목사가 바뀌냐? 제가 31번째였거든요. 아, 그러니 이걸 사설 업체에 견적을 내보니까 인재교회 6개월 처음금이 필요해요. 그러니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요, 100일 정성을 지나고 나서 인재군청 홈페이지에 공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유해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한대요. 그 담당자를 쫓아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아니래요. 근데 이거는 돌담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담이 무너지면서 집을 부시고 있고요. 지대가 높은데 큰 나무가 있으니 번개를 잘 맞아요. 그 굵은 줄기가 아래서 지붕을 잘 덮쳐요. 그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배수가 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간절히 호소를 하니까 그럼 신청서를 쓰고 가보래요. 그럼 사업 예산이 남거나 심사를 나가봐서 어려움이 있으면 상부의 얘기를 잘해주겠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보고서에 담당자 이름을 적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심사도 안 와요. 그래서 연락을 다시 해봤더니 마침 담당자가 휴가를 갔답니다. 일주일 뒤에 오니까 더 기다려요. 아, 정성이 부족했군요. 그래서 식구들과 합심해서 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 큰 포크레인이랑 트럭이 교회 마당에 밀려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 배달라면서요. 이거 심사 나와보고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했더니 아니요. 오늘 인제교회 가서 나무 베랐는데요. 그래서 나무를 베요 말아요. 아, 말 바뀔까봐 얼른 베주세요. 그래서 나무를 다 벤 걸 보고 안심이 돼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담당자에게.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무슨 소리냐.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대요. 5분 뒤에 와서 전화하는 말이 야,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서요. 그 주에 집행해야 되는 유해수목 제거 신청서를 집행부에게 넘겼는데 그 사이에 인재교회 신청서가 딸려간 거예요. 야, 하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뺐어요. 그랬더니 아랫집 이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식사 대접을 하질 않나. 맛있는 게 생길 때마다 교회 갖다 주고 교회를 중심 삼고 동네가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또 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통일재단이에요. 인제군에 아버님이 사놓으신 땅이 많은데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시설물을 설치하고 막 임야 산물들을 채취하고. 그러니 가서 임대차 계약 좀 맺어오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서요. 계약금까지 해서 올려드렸는데 민재교회 어렵고 또 고생하셨으니까 운영비로 쓰래요. 이게 웬 떡이야. 딱 돈을 받아보니까요. 앞서 견적받아놨던 담벼락 고칠 비용인 거예요. 야, 그래서 담벼락 업체를 불러다가 이렇게 멋지게 또 수선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랬더니요. 담벼락을 다 고치고요. 인부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워낙 담벼락을 저렴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고비를 더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봐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6,500상 축복받은 식구입니다. 아버지, 20년간 교회와 멀어졌던 식구가요, 교회 담벼락을 붙여왔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업체 가운데 우리와 인연된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을 엿듣고 교회 교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말 식구, 사랑하는 식구님, 하늘은요, 늘 항상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죠.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기대를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중심령도, 또 그 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터신들도 대부분 하나님 아는 영들입니다. 우리 조상과 관련된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러니 그들을 알아봐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회원해주니 그들이 100일 뒤에 절대 선용돼서 누구를 협조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던 중심령은요, 나를 믿음의 부모로 삼고 나를 협조하는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인재교회 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이들은요, 사연이 있었어요. 6.25 동란에 뛰어놀다가 날아오는 총알에 자고 있다 떨어진 포탄에 맞아 죽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은요, 너무 안쓰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 엄마 언제와 아빠 언제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알아봐 주고요, 그들을 회원해 주니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났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인재교회를 협조할 수밖에 없는 절대 순명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어려움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외적인 어려움도 풀리고요. 3명 놓고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아쉽게도 1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순회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임식된 15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 열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한 부모의 심정, 천심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천심이 내 안 본심 생심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면요, 내 흔적치가 없어야 돼요. 하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을 기도와 정성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를 하시고요, 그 천심이 뿌리를 내려 내 삶을 뒤바꾸고요, 우리 가정을 뒤바꾸고요, 우리 공동체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심을 상속받으면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품고 부모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걸 용서합니다. 우리가 천심을 상속받아야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내 남편을요? 아내를요? 먼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천심을 상속받아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뜻을 따라 나왔지만 불충불이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를 용서해야 내 상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됐을 때 내 마음과 몸의 벽, 우리 서로 간의 벽, 공동체 간의 벽을 허물고 우리는 하나의 한 목적 비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상을 더 이상 이상이 아닌 실제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상 천국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지상 천국인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하늘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요, 임하시니 하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기도하는 능력이겠죠.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기도할 것이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대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실체가 될 것이고요, 또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번창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심원을 중심 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천심을 상속받아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권을 하늘에 임하실 수 있는 환경권으로 넓혀드리기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님을 부르고 외치고 협조하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역사를 하는데 조건이 없으니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고 천심원을 중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천심원은 아버님의 직무실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을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침 속엔 지난날의 내 부족함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부모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보답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6개월 노정 가운데 마지막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천심을 알고 천심원 기도 정성의 결과를 내기 위한 한 날로서 2024년도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견 정신으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 이루어짐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부산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천심원 철야 정성은요 금요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오늘도 있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철야 기도회가 있으니 정말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천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효정원은 천심원과 집단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영현생협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원해드린 조상님들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건, 더 느끼셔야 될 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화하시면 어디 가서 사실 겁니까? 하늘이요? 하늘에 집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도 절대 선녀으로서 내 자녀와 후손과 함께 효정원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그곳이 가정이고 가정이 천국에 입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이상을 안착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겠죠. 그러니 천심원 앞에서 효정원 앞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만이 우리가 모시고 살고 계시는 조상님들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정성 순독 소리에 힘을 받고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지금은 천심과 공명한 자녀가 전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상에서 흠같이가 없는 삶을 통해 완전히 나를 비우고 부모님과 하나 되어 참 어머님과 지상에서 하나 되어 역사하신 아버님의 힘을 받아 나아가자고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 천국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맛봐야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하루라도 천국의 삶을 살고 가야만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본연의 본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고 실체적으로 지상 천국을 이뤄나갈 때를 놓고 우리에게 지상 천국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호명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몇 번 하라고 하셨죠? 1000번. 그만큼 우리가 간절해 봤냐는 것이죠. 1번에 누굴 써야 돼요? 나를 써야 됩니다. 내가 뜻 앞에 완전히 바로 서야 내 손을 잡고 있는 배우자, 자녀들, 후손, 종족까지. 그러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5분 훈독하고 5분 기도한다면요. 그게 내 간절함의 크기입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희망이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신 이 천심원에서 우리가 큰가티를 벗고 천심을 상속받아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보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는 그 보석을 찾고 있고요. 그 보석은 나라고 하는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한 존재와 가정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면서 2023년도의 모든 지난날의 어려움을 다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오늘 이 동부산 가정교회의 출발을 역사를 일으켜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의 1만 가지 축복을 받고 또 본연의 본향의 삶을 출발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